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어머니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태하는 부모의 대화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 앞에서 멸시하는 말이나 특별히 unwanted child, 이 아이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말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이고 해로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임산부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한 9달 낳았을 적에 쇼팽곡을 피아노로 멋있게 신나게 쳤더니 아이도 신이 나서 자꾸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잔잔히 흐르는 모차르트 곡을 타면은 그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끔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은 바운싱이 되어서 흔들려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해피하다는 겁니다. 아기를 바로 낳아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놓으면은 보링을 해서 건태로워서 짜증을 나고 웁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품에 안고 흔들어주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기분이 비슷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태아를 가진 어머니가 음식을 잘 가려 잡수고 또 부모님의 대화가 좋은 대화이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태아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태아를 가지신 어머니가 좋은 동요나 좋은 이야기를, 사랑의 대화를 그 뱃속의 어린이와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어머니 주일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치 같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계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할 첫 장소가, 첫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정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5장에서는 부부의 생활을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6장에 들어가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진동을 해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온 삶을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조그만 소망만 남아있어도 그 적은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제 힘으로 제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부닥칩니다. 그래도 제 힘대로 해보려고 버텨봅니다. 정 안 되면 손들고 부모에게 나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제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버티고 방황할 적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미리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수도 있지만은 버려두십니다. 손들고 오실 때까지,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들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적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여성적입니다. 모성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어머니 주일이 같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의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찰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효는 인간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면, 어제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개도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효는 인간 윤리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법으로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효가 무너질 때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효는 신앙생활의 시금석이요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상관관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연장되고 증거될 적에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라면 우리 부모는 우리 생명의 분양자입니다. 우리 생명의 보호자며 우리가 한 인격자로 성장해 가는데 도와주고 양육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만큼 숭고하고 헌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가정에 부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에 왕르랑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번은 잘못을 저질고 어머니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뺑소니를 쳤습니다. 요리조리 어머니를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골려주고 약을 올렸습니다. 이 쇠약해진 어머니가 그 약삭빠르게 뛰어다니는 자식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팔목을 걷어제치고 그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채찍에 붉은 선열이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울면서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 경험이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어머님의 자식의 팔을 치는 사랑 속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쏟아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생생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두 달 전에 북미에 있는 한인 침례교 목사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행이 평양 시외를 여행을 하다가 그 시골에 보니까 한 80 넘은 할머니가 나무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평양 주민들이 먹을 나무를 뜯고 있는데 하루에 활당량이 얼마쯤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미국에서 온 교포인데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제서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 새끼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어느 하늘 아래 있을 텐데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하고 밤낮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듯이 집 떠난 자식을 잊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삶,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버이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그 나약한 손이 온 세계를
흔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머니란 국가의 생명에 있어서 최상의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정치가나 실업가, 예술가나 과학자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흔히 자식은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힘들고 기르기보다 사람 떼게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한 인격자가 되기까지 양육하고 교육하며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시도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저 대학만 졸업을 하면은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또 대학을 졸업시켜 놓으면은 취직을 하고 결혼시킬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가정만 이뤄놓으면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줄 생각하지만은 가정을 이뤄놔도 혹시 잘못 살면 어떡하나, 쫓겨오면 어떡하나, 이혼하면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이 끝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린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스스로 제 혼자 힘으로 성장하고 잘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기까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모의 수고와 땀, 눈물과 정성, 헌신과 기도가 열매 맺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며 못 쓰고 못 자면서도 자식만은 어떻게 하든지 잘 먹이고 잘 입히며 편히 자게 하고 공부시켜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일념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현존케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민의 현장에서 총탄에 쓰러져간 어버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못 먹고 과로해서 병드신 부모님은 얼마나 있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역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못한 장사와 노동을 하다가 지쳐 쓰러진 부모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을 불러일으킨 자식 압살롬이었지만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적에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통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럼 이런 부모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순종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말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큰 지혜를 얻습니다. 부모의 말이 시대에 떨어진 말 같고 잔소리 같지만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에 일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이 일치할 적에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선물을 사드리려고 하면은 나는 필요 없다. 너희나 사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사드리면은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자식들이 종종 부모를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면은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방문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상 너희들이 오지 않았으면 섭섭할 뻔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옛날 중국 주나라에 문항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꼭 하루에 3번씩 어머님의 방을 들어가서 문안을 하고
어머님의 얼굴을 읽으면서 어머님이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 만족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효자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얼굴에서 부모의 마음을 읽고 잃지 않은 행동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삶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 일이나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주님의 진리에 비달해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며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모를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중국계 에이미 테니슨 소설 기쁨의 행운 클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1세 어머니와 2세 딸들 간의 자녀 간의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많은 이민 자녀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오게 겁을 냅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는 못난 자녀들입니다. 아직 철이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나도 내 부모요, 못나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다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효도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감동이 되고 흐뭇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옷을 해드리며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즐겁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부류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주지사가 취임을 할 때 신문기자가 그 어머니에게 축하합니다. 오늘처럼 행복하고 기쁜 날이 또 생에 있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바로 오늘처럼 참으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살아갈 적에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방탕의 길로, 탈선의 길로, 죄악의 길로 떨어질 적에 칼로 마음을 에이듯이 고통을 느낍니다.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근심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늘 가정의 어른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방 뒷구석에 손님으로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어른으로 모시는 삶이 공경하는 삶입니다. 전에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지주가 이 나폴레옹 장군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두 좌석은 비워두고 세 번째 되는 좌석에 앉혀줍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좀 섭섭했습니다.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나를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하들도 그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에게
저 두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지주는 겸손히 우리 집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이 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폴레옹은 오히려 그 지주의 정성 어린 효성에 감화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도 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적에 우리는 참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옛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잤습니다. 이것을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흉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해서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이 효성 있는 두 자녀는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흉본 함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효도의 삶은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요 비결입니다.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신 부모의 은혜마저 보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게 어떻게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노래를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또 주시려는 분, 어머님 한 분 외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님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님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님 주셨네. 그 손을 바로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늙으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외로운 부모를 내 부모처럼 돌보고 효도할 수 있는 이날이 또한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